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령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떤 병까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나 수술이 필요한 큰 질병인 경우는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작은 가볍게 오는 감기라든지 아니면 잠깐 가벼운 두통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냥 진통제 하나를 먹고 말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약도 먹지 않고 마냥 기도만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들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을 사거나 은행에다가 우리가 저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지, 또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아무 빚도 지지 말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주 급한 일로 인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카드 사용도 은행에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앙생활에 위배되는지, 또 성경에 보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2주 전 주일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드렸냐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찍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이 말씀의 그 속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개의 종류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완용으로 길러지는 개이고,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아주 애완용으로 주인을 잘 따르고, 또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맞이하기도 하고, 또 주인이 가는 곳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에게 입을 맞추기도 하고 개에게 예쁜 옷을 입히기도 하고, 사람은 걸어도 개는 유모차에 태워서 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거리를 활보하는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이 유기견들은 이리저리 거리를 활보하면서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집어 헤집고, 또는 거리에 지저분하게 버려진 음식 찌꺼기들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유기견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기겁하고 도망을 가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지역이 좀 고지대입니다. 바로 산등성이 바로 위쪽인데, 가끔 겨울이 되면 유기견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정말 쓰레기 봉투를 다 헤집어 놓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놓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두세 마리가 몰려다니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봐도 굉장히 좀 무섭고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서 그 개들을 만나게 되면 흠칫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서운 것도 있지만, 이 무서워서 도망가기보다는
그 개들 자체가 너무나 좀 지저분하고 가까이 가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한 발 물러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즘은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아직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통적인 사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돼지하면 더럽고 불결하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먼 타향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난 뒤에 급기야는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탕자의 생활이 그만큼 비참했음을 나타낼 때에 돼지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개나 돼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자꾸 지저분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개들은 자신이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돼지는 자신이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서 시궁창처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짐승이 개와 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말하는 이 개나 돼지는 두 종류의 중에 집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라는 그런 애완견이나 혹은 애완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아니면 아무거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땅에 떨어진 지저분한 것들을 다 먹고 그 것들을 배설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지저분한 유기견들, 혹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 들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를 언급하실 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나 돼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개나 돼지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즉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피가 반만 섞인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말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개고 돼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혈통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개나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개나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곧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짓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참된 것이며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말이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각할 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적 맞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물건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더 문의 잠금 장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또 방범창이 고장나 있으면 방범창도 새로 할 것이고, 요새 뭐 CCTV도 많잖아요. CCTV도 곳곳에 달아둘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도적 맞는 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방범창을 설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워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 맞지 않게 해서 도적질하러 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곳곳에 CCTV를 부착하고 바라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노력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둡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된 것들이 곳곳에서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자들입니다. 신분상으로 별로 흠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진리인 것 같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며 거짓입니다. 그들을 따라갔다는 다 죽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깨끗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속하여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움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정의를 외치고 열사가 되어 내 이 한 몸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들으시는 유일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영적인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녀의 관심은 영적인 생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심산에 가서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관심을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갖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짓된 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다가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해 말할 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에게는 무분별하게 다가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다가 내 영혼이 도적맞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를 여기에서 묻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도마나 베드로에게는 그토록 인내하시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그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충고를 무시한 헤롯 안티바스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자들에게 애써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거짓된 자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값싸게 팔거나 타협할 것이 아니라 발에 티끌을 차라리 털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을 뿐 아니라 찍고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청아백자를 들고 감정을 받으러 가셨어요. 감정가가 어떻게 이것을 간직하게 되었고 이 도자기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라고 이 감정사가 물어봅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은 할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냥 집에서 김치 항아리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골동품에 조예가 깊은 분이 보시더니 아주 훌륭한 물건이라고 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감정받으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 매겨진 가격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자기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귀중한 도자기를 단지 김치 항아리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주란 천국의 열쇠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피값이에요. 복음은 그 값어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피값이라는 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값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것이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밟고 찢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지금 비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을 거짓된 자들에게 주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진리는 그 가치를 아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가치를 소유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